할렐루야. 오늘은 3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사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유혹은 아마 돈의 유혹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굉장히 큰 라이벌로서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즉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경고들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원어에 가보면 부티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의 부티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배에다 물건을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배에 물건이 가득 찼어도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 많은 재물들이. 자, 이 단어가 부티조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였냐면 누가복음 5장 7절에 쓰였습니다. 두 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 때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sink, 그냥 가라앉는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들이 와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배까지 채워가지고 두 배 가득 채웠으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영어 성경 보니까 filled both boats, 두 배를 채웠고요. so full, 너무 꽉 차서 that they began to sink, 가라앉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의 유혹에 빠지면, 잘못하면 돈을 뭐 벌 수 있겠죠. 돈을 벌어가지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에 만나가지고 침몰하여서 참 너무 허무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이처럼 그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인생이 침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서 그 사람이 얘기하죠. 이거 뭐 도대체 이 재물을, 이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쌓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뭐 너무 기분 좋았겠죠.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몇 년 동안 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잤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한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그냥 영혼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죽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준비해놓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재물은 무슨 소용이느냐. 여러분, 배에다가 고기를 만선으로 채고 나서 그 배가 풍랑에 만나면 그대로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은
어느 순간 굉장히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말라. 잘못하면 내 인생이 멸망으로 빠진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그런 뜻이죠. 미혹이라는 것은 deceptive, 아주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속임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떠난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아포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러의 아포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떠나서 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갈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돈이 길이 아니라 돈을 보고 가면 됩니다. 인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참 굉장히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노력한 금이나 은이나 동철 이런 것들,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 국간에 들으라.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가옥들을 수색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이 신한산 외투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외투,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밍크코트 정도 되겠죠? 신한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텐트 장막 밑에 땅에다 감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고 요새였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어서 뭐 몇 명 보내지도 않았어요, 군인을. 그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해가지고 군인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나가서 도대체 우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범죄를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바로 아간이 걸렸죠. 그래서 아간한테 이실직고 하라. 네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눈이 멀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제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집에 가서 텐트를 열고 그 다음에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한산 외투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아간 자신도 아간의 아들도 딸들도 심지어 아간의 소, 나귀, 양까지 모두 아골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건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길, 즉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길을 떠나가지고 돈을 따르는 이 길로 방황했던 아간은 그 돈을 따르는 길 때문에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뿐 아니라 아들, 딸,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소, 나귀, 양까지 죄 없는 자기 집에 있던 동물까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고 자기가 그렇게 감췄던 신한산 외투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전부
불에 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전사 36명이 전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면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더니 뭐 이 작은 아이성 하나 점령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돈을 따르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물론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지만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는 다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누구한테 주고 가야 되죠. 뭐 나한테 남을 것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의를 만드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뭐 그러겠지만 미국에서 만드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돈을 쫓는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그들이 붙디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혹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wander away. 아주 그냥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찔렀다는 단어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돼지 같은 것을 산에서 잡아가지고 멧돼지를 큰 그 쇠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걸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통돼지 구이를 만들 때 쓰는 그 긴 쇠로 만든 꼬챙이를 말합니다. 그 꼬챙이로 찔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페리페이로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꼬챙이로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섬기다 보면 돈이 나의 인생을 나를 꼬챙이로 찔러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정말 돈이 인생을 꼬챙이로 찔러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바나바나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바쳤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사람들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밭의 일부를 감추고 뭐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바치면서 밭을 팔아서 전부 내가 바친다 이렇게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돈이 꼬챙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지금 바친 게 정말 밭을 팔아서 바친 것이 너 밭을 팔은 전액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어떻게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부인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순간에 부인이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부인한테 너희들이 밭을 판 값이 이거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의 문지방에 들어오기 전에 너를 이제 그 사람들 와서 너도 실어 나갈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부인도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인까지 실어 나가가지고 장사 지내러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그 돈이 뭔데? 그 돈 때문에 부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이처럼 찌른다는 거죠. 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때문에 돈이 찔러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돈을 우리가 잘못 섬기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도록 노력하지 않고 돈을 헛된 데 쓰다가는 돈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올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올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스네어, 영어로 스네어라고 하는데 뭐 산이나 들 같은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토끼나 뭐 멧돼지나 뭐 이런 동물들을 잡을 수 있잖아요. 땅을 깊이 파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살짝 그냥 나뭇가지나 뭐 풀잎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놓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늘 지나가던 그런 동물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그냥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깊은 함정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올무,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부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의 길을 가다가는 잘못하면 올무에 빠져서 인생이 함정에 빠져서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재물의 유혹에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인생을 올무에 빠져서 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야 이게 참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그 사환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엘리사의 선지자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정말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원래 올 때부터 자기 나라에서 올 때부터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해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어요. 자기 병을 누구든지 고치면 주겠다고. 근데 뭐 일치 안 받죠. 엘리사가 일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지 돈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안 받는데 그걸 보고 있던 게하시 종이 사환이 야 저걸 왜 안 받지? 저 엄청난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걸 갖다가 안 받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떠난 이후에 뒤에 쫓아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 술에서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에브라임에서 제자 2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좀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옷이나 좀 달라. 그래가지고 옷 2벌과 뭐 은덩어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았죠. 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땅을 파고서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가 다 봤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선지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네가 어찌 그 사람한테 금과 은을 받을 때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죠. 나만의 문둥병이 이제 너한테 들고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들리라.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나만은 문둥병이 나가져갔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문둥병 환자로 죽었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문둥병 환자로 죽게 되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엄청난 올무에 빠진 겁니다. 사탄이 올무를 파놓고 나서 게하시를 걷다가 빠지도록 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전부 다 문둥병으로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올무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1983년 12월 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You can be rich as Mrs. Onassis was. 내가 미세스 오나시스, 그러니까 제클린 케네디겠죠? 제클린 케네디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But it won't extend your life if you get terminal cancer. 그렇지만 내가 말기 암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너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것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Money will buy a bed but not sleep. 돈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sleep, 잠은 살 수 없다. Books but not the brains. 돈 가지고 책은 살 수 있지만 brain, 머리는 살 수 없다. Money can buy medicine but not health. 돈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Money can buy amusement but not happiness. 돈 가지고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Money can buy a passport to everywhere but not to heaven. 돈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겠지만 천국을 가는 여권은 사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 천하를 얻어도 자기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지 돈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자기 재물에 관하여서 재물관에 뚜렷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그돌라오메람과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그 소돔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사람과 재물을 다 노력해서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처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또 가족들도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그돌라오메람과 연합군을 치고 모든 포로들과 재물을 다시 빼앗아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자기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패전했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적군 그돌라오메람과 연합군들을 쳐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포로 붙잡혀간 자기 소돔성 백성들과 재물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 우리 소돔성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탈취한 모든 노략물 재물은 당신이 가져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원래 전쟁법이 그렇습니다. 전쟁한 사람이 재물을 다 갖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뺏은 노략물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해가지고 소돔 왕이 그것을 다 주워가지고 소돔 왕이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거 소돔 왕 그 재물 중에서 탈취한 그런 노략물들은 실 한 오락이 하나, thread, 실 하나, 들매 끄는 strap of sandal, 샌들의 끈이죠. 신발끈 하나라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즉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재물관에 있어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얻는다는 분명한 그런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성경 보면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나니 너는 더할 것이며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건축하니까 네가 건축하되 엄청난 금과 은과 이런 거 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돌과 목재가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성전을 짓고 더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면 금 3,400톤, 은 34,000톤입니다. 여러분 금 3,400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지금 금반지 하는데 금 몇 돈이냐 이렇게 따지 뭐 톤으로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돈이 아니라 톤이라니까 톤. 은 34,000톤 어마어마한 지금 액수입니다. 이걸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뭐 금으로 뭐 그냥 막 방안을 장식하고 금으로 의자를 만들기 위해 쓸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금은을 누락해가지고 누락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은 이건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해서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원하느냐? 그럼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날 따르면 된다는 건데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택했습니다. 인생의 priority,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도대체 당신의 인생 우선순위가 영생이냐? 재물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네가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청년이 그렇게 중시했던 재물은 그 청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가장 큰 재물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가장 귀중한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